하박국서는 가장 중요한 예절이 오늘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절입니다. 미가서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지명한 것이 가장 큰 요절이었다면, 또한 호세아는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인애가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인애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인애를 베푸는 것인데, 그들은 인애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시대의 직면에서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서는 어떤 게 요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모스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요엘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뭘 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이 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서의 요절은 의인은 살리라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는 영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살리라. 어떻게 해야 의인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살리라. 어떻게 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만.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고 살리라가 아니라 성도는 살리라. 대신 무엇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수식하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믿음으로 사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는데,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까?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이, 하박국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입니까? 예수님이 온 후입니다.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의인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에
로마서 1장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고통을 통해서 회개한다, 아니면 믿음으로 회개한다. 믿음으로 회개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빛으로 새로운 신앙 고백, 가톨릭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아닌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순례를 하면서 성자들의 기도에 덕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루터가 이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점령, 갈라디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61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612년에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애굽과 함께 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할 때 이 애굽이 도와주러 올라옵니다. 그때 요시야가 609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전투에 참여하러 올라갈 때 막다가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도 그때 침공해서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귀족층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598년 때 에스겔을 동반한 기능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의 날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보았지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에레미야는 그 멸망까지를 보았지만 이 하박국은 멸망은 보지 않고 그 멸망이 올 때 멸망할 유다, 멸망한 바벨론, 멸망할 만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멸망하게 될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침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죄를 소멸하기 위해. 멸망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은
심판과 신원, 심판, 죄를 심판하고 갚으심, 신원,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만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멸망되고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오늘 본문 1장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아람까지도 거의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612년에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바벨론이 작은 부족 국가에서 아수르를 이기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에게 첫 번째 질문하는 것. 왜 이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멸망했지만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대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백성은 이 왕들은 어찌 이리 부패하고 지도층이 완전히 무너지고 율법은 해이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왜 악인이 더 잘 살며 하나님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지계석을 뺏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왜 불쌍하게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라고 얼마나 그때 부패해졌습니까? 요시야 시대 초기입니다. 이건 아하스 시대에 아직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의 기틀을 잡지 않은 그 요시야 시대에 흘러온 그 뿌리가 아하스 시대에 내려온 그 뿌리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그 사회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요시야의 그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유다의 악인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한 게 하나님이 첫 번째 답한 게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래? 내가 계획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날은 속히 올 것이다. 바벨론으로 유다의 악인들을 내가 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듣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유다보다 더 나쁜 놈으로 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1장 12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더 나쁜 놈으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아주 악한 놈 아닙니까? 폐역한 놈 아닙니까? 물고기를 작은 놈은 살려주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이나 씨를 다 말릴 정도로 모든 자를 다 살육하는 그러한 족속 아닙니까? 크고 무서운 맹수와 같은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의 악인들이 바벨론의 악인들 못지않게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 유다를 멸망하겠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내가 멸망하겠다. 그 두 번째 질문에,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유다와 바벨론을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고 6절에서부터 마지막 2장 20절까지의 5가지 악인들의 5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멸망될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거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러나 악인은 죽일 것이고, 누구를 포함해서? 유다를 포함해서. 유다는 그냥 돌이키게 해주면 좋겠는데 유다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했다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결국은 568년에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성전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성전으로, 마지막 예수 수르바벨 성전이 아닌, 그리고 헤롯 성전이 아닌 예수 성전으로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므로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가 악한 유다를 처벌하고 또 바벨론도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는 것, 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하고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내가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여기는 파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은 이 파수라는 것은 성을 지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자신은 그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파수한 곳에 서겠다. 그리고 또 망루에 서리라. 망루에 선다. 파수한 곳에 선다. 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뭘 물어보았습니까? 유다의 악인을 왜 그만두십니까? 유다의 악인들을 왜 하나님 그대로 지켜만 보십니까? 그래 바벨론으로 칠 거야.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로 유다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를 망루에 서서 파수한 곳에 서서 하박국이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간절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박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한 말, 이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 말을 기록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다. 그래서 뭘 남기라고 했습니까? 기록을 남겨라. 뭘 기록에 남기라고 했냐면 사절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사절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을 기록에 남기라 라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기라고 했냐면 글로 써서 남기고 달리는 말을 우리가 다른 기차를 타고 가면 밖에 멀리 큰 간판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면 간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답니다. 빨리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빨리 가면서도 우리가 큰 광고 간판을 고속버스 빨리 110km로 달리는 고속버스에서도 그 광고판이 보이는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빨리빨리 전파를 해라. 왜? 죄를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것이니까. 유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니까. 또한 누구의 죄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만국의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의인은 믿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요엘이 만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요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 후손까지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후손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3,000명을 전도한 것처럼 이 미가서에게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달리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해서 빨리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라 라고 오늘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누구와 누구에게 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유다와 바벨론. 나아가서는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뜻이 죄는 심판하고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속히 예수를 믿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받아라 라는 그 뜻입니다. 의인,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것이니까, 유다를 심판하고 만국을 심판하실 거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에는 다 그 죄인들은 2차 심판을 받을 건데 그들도 다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이 어떨지라도 고달프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웨스턴 신앙고백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죄의 의미를 오늘 읽어보았지만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 시기하고 수근거리고 이것도 거짓 증언에 하는가 수근거리고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렇게 거짓 믿음을 쓴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까?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유효 기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가인과 하와가 그냥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셨다. 그때는 900세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내기를 더디 하십니까? 성내기를 빨리 하십니까? 더디 하신다. 내 후손 어느 후손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태초라는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압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그래서 정한 시기는 하나님의 시작과 알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는 시간이에요. 이미 남유다와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의인의 기준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심판까지를 두고 말하는 말입니다. 최종 심판까지 두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지금 이때처럼 이때 시대를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시대라면 전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 세상 밖에도 많은 철학자와 많은 교훈과 많은 신화와 구원의 평강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살아야지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신화와 철학과 많은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오늘 이 본문도 참다운 의로운 자는, 정의와 공의를 가진 참다운 자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참 평화다, 참 진리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질까요? 새 사람이 되었고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를 옷 입으라고 합니까? 이미 되었는데 예수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예수를 유예 기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인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50년이란 유예 기간, 60년이란 유예 기간, 90년이란 유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보라고 유예 기간을 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동안은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내 육신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옛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해줘서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대속을 누가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해줬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나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대속되는 예수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만, 사는 동안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내 몸이 탄식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 몸이 땅속에 있다가 낙원에 있는 우리 영과 함께 하나가 돼서 부활체가 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영혼과 몸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거룩한 인격체가 된 그 인격체가 임신한 그 아이는 우리가 유아세례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몸은 영혼과 함께 탄식하며 나도 영혼과 함께 탄식해서 완전한 부활자가 되기를 탄식한다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는 동안은 육체에 예수의 공로가 아닌 내 육체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 이원론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이혼론 두 가지가 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데 이분론적으로 사는 기관 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함께 성령이 함께 내주하는 내 육체는 날마다 탄식하며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도 탐스럽고 지혜롭기까지 보인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것으로 거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분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사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내 몸이 탄식하는 내 육체의 정욕이 탄식해서 나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목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죄를 멸한다. 죄를 미워한다.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 속에는 성령은 지식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지식이란 말.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유케 하다는 자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유 의지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실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한단 말이에요. 성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성벽을 쌓아. 하나님 못 들어오게 담을 쳐. 성벽을 쌓아. 에녹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다. 네피림이 그랬고 니무롯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제국의 권력자라. 제국의 권력자. 얼마나 큽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제국의 아버지야. 제국의 아버지.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사례는 귀부인. 그런데 열국의 어머니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다. 야곱은 야비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붙들어.
그러나 육체의 정욕으로 세겜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갔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그 베델 장소에 가면서 상수리 다음에 모든 드라빔과 우상과 목걸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마치 이스르 이기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처럼 씨름에서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놓아주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35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을 이기면 씨름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넘어뜨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붙들었다. 그러나 35장에서 세겜에서 돌아와서 비로소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벽을 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엎어져야 된다 안 엎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긴 자가 돼야 돼.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자가 돼. 미가서 7장 7절. 다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로다. 어떻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라. 누구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야.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안전히 경배하니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살아서 방어하고 성벽 치면 그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성벽을 쳤다라는 것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국, 자기의 제국을 부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서는 믿음으로 살리라를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해 놓은 유다를 칠 거야. 바벨론으로 칠 거야. 바벨론 왜 악한 자로 치십니까? 바벨론으로 죄를 치는 거야. 바벨론도 칠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죄를 칠 거야. 죄를 칠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게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에게 앞에 성벽을 치지 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설명을 1장에서 3장까지 하박국은 짧습니다. 3장까지. 나에게 있어서 유다는 뭐고 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뭐든가 하나님에게 높아진 것들이 바벨론이고 하나님에게 높아지는 게 유다입니다. 옛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사는 동안 유예기간을 주셨는데 회개하도록 믿음으로 살라고 성도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셨다. 그동안의 유예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구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고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구나 라고 하게 되면 무슨 고백이 일어나겠습니까? 3장 1절 한번. 미가서? 아니 이거 미가서 말고 하박 3장.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전쟁중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먹을 게 없어도 뭐가 우선순위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냈어. 주여 그 정한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죄를 멸해 주소서. 유다를 멸해 주소서. 죄진 유다를 멸해 주시고 죄진 바벨론을 멸해 주소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담친 그 담을 허물어 주소서. 허물어 주소서. 이게 지금 그게 부흥이야. 그게 부흥. 이게 교회 크게 짓는 게 부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부흥하게 해달라. 근데 이걸 교회 짓는 부흥으로 이 말로 교회를 크게 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믿음을 크게 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마음의 믿음을 크게 지라는 이야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3장은 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것을 안 빠르게 달리는 날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크게 기록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악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화 있을진지. 악인은 5가지 화 있을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아니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속담으로 그들을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보로 잡는 것으로 무겁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남의 것을 뺏는다. 남의 것을 뺏는 자 그게 악입니다. 두 번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두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공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자. 나쁜 악인이다. 악인. 다음에 세 번째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기는 집에 담을 치고 여기는 뭐에
잠을 쳤습니까? 성이. 성벽에 잠을 쳤. 얘는 더 압도가. 제국을 만들었다. 자기에게 반항한 자를 죽이고 남의 걸 뺏고 그래서 제국을 만들. 악의 제국을 만들. 이 세상은 뭘 만들려고 발광을 합니까? 자기 집.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발광합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또한 자기 성읍을 위해서, 자기 성읍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들게.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미혹하고 억압해서 요 분노를 더해서 억압해서 한다. 이게 처음에는 술을 마시게 미혹해서 그 사람이 약점을 잡아 싹 잘해주가면서 약점을 잡아. 그리고 약점을 잡으면 자기의 분노를 거기에다 억압을 해. 그래서 그의 하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 잡아.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이런 악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줄 알았어. 정말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하니까 자기 말을 말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너만 알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그 말 뜻이 뭐냐면 뭘 드러내게 하려고. 그 사람을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 네 번째 악인들이야. 네 번째. 뭘로? 술을 미혹으로. 그 다음에 억압으로. 분노로.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자기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겠다. 그 자는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입니까? 못한 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 다섯 번째 19절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 이 우상의 신화의 으뜸인 학문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참 평화가 예수에게 있는데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 우상,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 안에서 우상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에서 무당이 춤추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떠났고 에스겔을 그랄 강가에 그 임재가 하나님이 임해서 에스겔에게 임해서 임재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시 43장에서 48장까지의 성전이 회복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 세상의 신화를 섬기는 거. 이걸 보여줬습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3장 1절 놀랬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 왜 그들을 그만두십니까? 그런데 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꺼림직했습니까? 꺼림직하지 않았습니까? 꺼림직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내에 의인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려면 600년 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줍니다. 그게 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현현이 쫙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용사의 하나님, 하박국아,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셔, 용사의 하나님이셔. 출애굽시켰던 그 출애굽처럼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우르콩콩하는 그 진동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다 떨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모세 너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처럼 출애굽처럼 용사의 하나님, 병거를 이끄는 하나님, 와,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박국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이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까? 기가 안 막혔겠어요. 정말 하나님 역시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하박국이 미가서가 7장 7절부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박국서는 16절부터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3장은 하나님께 기도해 수년 동안 하나님이 이익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용사의 하나님, 능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하박국이 마지막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용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르르 부르르 떨어. 그 용사의 하나님이 누구를 칠 걸? 남유다를 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할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다.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믿음으로 살라는 뜻.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창자를 부르는 창자가 흔들려.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입술이 떨렸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례가 사례가 된 것처럼,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후에 36장에는 예수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역사 속에 출발합니다. 우리의 구속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 엎어지고 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창자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입술이 떨리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환상의 날, 환난의 날.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옆에 사람이 죽이고, 이런 환난의 날에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떨리고 두렵지 않았다. 두려워. 하나님을 실제로 느꼈다. 실제로 느꼈다. 입술로만 느낀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느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뭡니까? 파충이가, 메뚜기가, 황충이, 너치가 먹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 라고 말한 건, 요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먹을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먹을 걸 안 준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기쁘다. 전쟁의 시대에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먹을 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먹을 걸 구하는 것보다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 6가지는 남유다의 필수품입니다. 살아가는 필수품입니다. 유목민이었고 농경지대를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 사회의 필수품입니다. 소와 양, 밭,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들의 먹거리고 그들의 필수품입니다. 이 필수품보다 무엇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을 1장부터 3절까지 거쳐서 하박국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죄를 소멸하소서. 수년 내에 언제일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수년 내에 하나님 죄를 소멸하소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 그게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그것이 먹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입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를 입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차별과 이 세상의 불공정과 불공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